양승원 목사의 365일 영상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9일입니다. 이제 9월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네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9월에 2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초자연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배경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이죠.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11일 동안 계속되는 이 시리즈에서 오늘과 내일, 즉 마지막 두 개의 본문은 선교에 관한 두 번째 강좌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챔버스의 선교 설교를 듣는 학생들은 곧 전 세계로 흩어질 상황이었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챔버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은 초자연적인데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판단을 초월하는 부르심이죠.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나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새벽빛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흐름과 함께 오며 아주 불명한 희열이 동반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우리의 부르심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방법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소명입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부르심에는 순종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환경은 좋든 나쁘든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촉진시킵니다. 하나님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또 의식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부르심 받은 후 부득불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은 일반적 부르심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말을 했죠.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이죠.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에게 부르심은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그에게 임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거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득불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우리의 의지일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택함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 생각하여서 부득불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부르심의 축복과 형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택함 받은 후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알았지요.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가장 큰 저주는 쓰임받지 못하는 형벌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민과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은 부득불 그가 해야 할 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바울과 관련된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부득불 했던 겁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역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한 모든 우리의 수고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부득불 평생 일편단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버림받는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명령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부르심의 응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삶,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입니까? 부르심받은 택함을 받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득불 어떤 환경과 사람 속에서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명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